함께 예배당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영육간에 강건하게 치유되는 그러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출석하던 것을 그만두고 소위 요즘 말하는 가나안 성도라는 분들이 예수님은 좋은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자신은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와 교우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한 해, 두 해, 5년, 몇 년 이렇게 연조가 더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믿는 사람들에게 그 신앙 공동체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일이 자꾸만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비단 그러한 실망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망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실망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실망하게 되는 일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든지, 또 노력한 만큼 어떤 결과를 보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나 자신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도 있죠. 이처럼 사람이나 어떤 사건 등의 일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실망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실망 중에서도 가장 깊은, 정말 절망과 같은 실망을 꼽으라면 그것은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공격받고 반대를 받을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나는 그저 옳은 일을 하고자 하였고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바른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나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무지막지한 핍박까지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의 실망감이란 정말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와 같은 극심한 실망감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의 비참한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선포했던 예언의 그 핵심 내용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마침내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귀족들이나 왕이나 이 소위 지식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하였던 그 예언의 내용은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불길한 예언이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참된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했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셨고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을 하는 기쁨도 주셨고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용기와 소망도 예레미야에게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비록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선포하였습니다. 반면에 동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하며 거짓된 평안을 선포하였죠.
그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불길한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루속히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희생을 최소화하는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과 권력자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권력 체제의 위협을 느끼고는 성전의 치안 유지를 담당하고 있었던 바스훌이라는 제사장을 그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금하고 박해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대로 쫓아서 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 말씀에 보시면 착고에 채워진 채로 구금당해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베냐민 문 상단에 있는 곳에 갇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성문 위쪽에는 다름 아닌 거짓 선지자들을 구금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간이 감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장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예레미야가 구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를 지나다니면서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구나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느꼈던 수치심, 모멸감, 이러한 것들은 정말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를 가두어 놓는 구금 시설에 착고가 채워진 채로 낮에 길에 다니는 사람들 앞에 전시품처럼 진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착고에 채워졌다는 말은요, 과거에 마치 사람을 전화기 폴더처럼 이렇게 접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손목과 발목을 묶어두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사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이 모욕감을 주는 그러한 형벌 도구가 바로 이 착고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낮에는 고통스럽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고문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루의 일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밤이 되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시지 않을 것만 같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배신감과 실망감에 눈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러한 신세가 된 것이죠?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대로 그 일을 준행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매를 맞고 갇힌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런데 세상에 무슨 이런 오더를 내립니까?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듣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꿈쩍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그대로 전해라. 그런데 저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을 거야. 듣지 않을 거야. 돌이키지도 않을 건데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오더를 내리신 것이죠. 여러분, 백성이 듣지도 않을 말을 선지자에게 지금 전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모순된 명령입니까?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거기에 군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까지 나아가서 그렇게 핍박받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토록 충성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날 그가 잡혀가고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착고에 채워져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시물과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쯤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늘 그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내 종 예레미야야, 내가 정말 충성되이 이 사명을 감당하였구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앞뒤로 계속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고독하게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과 그 실망감으로 절망해 있는 예레미야에게 단 한마디 위로의 말씀도 건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아주 나쁜 변심한 애인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유혹해서 이용한 다음에 이제는 모른 척한다고 지금 예레미야는 배신감과 그 실망감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권유하다라는, 주께서 내게 권유하시기로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7절에 이 권유하다라는 히브리어 파타라는 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복하는 용례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될 때에는 많은 경우를 보시면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할 때에, 여기서 지금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여기서 이 꾀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파타, 주께서 나를 권유하다, 동일한 단어인데요, 이것이 어떤 유혹하다, 유혹해서 속이다, 이러한 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여자를 감언 이설로 속여서 그와 어떤 성적인 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내어버리는 나쁜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이 파타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께서 나를 그와 같이 유혹해서 꼬드겨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더니 지금 내 꼴이 이게 뭡니까?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놔두시는 겁니까? 이와 같이 극심한 실망감과 배신감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만감은 예레미야서 15장 17절 말씀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1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알고 그대로 살았던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자신의 마음도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일이 생기면 예레미야도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았던 예레미야의 지금 그 충성한 결과가 자기는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25년 동안이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독한 신세로 살았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라고 하는 우리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홀로 앉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표현은 모세오경을 보시면은 나 환자들이 어떤 무리로부터, 사회로부터 따로 격리되어지는 상태, 이러한 것들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들한테 성전에서든 어디에서든 이 나라가 망할 것이야, 당신네들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 나라에는 무지렁뱅이들만 남을 것이야, 이제 이 남유다 왕국은 비전이 없어, 얼른 바벨론에 항복해버려, 이러한 불길한 내용을 전했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조차도 그를 멀리하고 떠났더라는 것이죠. 그 바람에 지금 자신은 마치 그 나병 환자들처럼 외톨이로 고독한 신세로 전락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도 자신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 사실을 예레미야가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겠죠. 10절 말씀처럼 자신의 친구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이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는 등의 어떤 책 잡힐 행동을 해서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도 떠나가고 이웃도 떠나가고 동료들도 다 그를 멀리합니다. 언제나 그는 이와 같이 고독감 속에 무려 25년여의 선지자 생활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독할 그때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옆에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씀 한마디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권유하시더니, 그렇게 속이고 꼬여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맡기시더니 이게 뭡니까 하고 항변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마치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항변이라는 것이지요. 매맞고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것까지도 그는 견딜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말씀을 주고 세상을 향해서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사명을 주시고 지금 자신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그분만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극심한 실망감에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자신이 받았던, 예레미야가 받았던 상처받은 그 감정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착고를 찾고 거짓 선지자로 몰려서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조롱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이러한 고통, 이런 상처를 돌아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면, 말씀으로 격려해 주신다면 괜찮을 텐데, 아니 어쩌면 이러한 일을 미연에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선지자는 지금 자신이 겪었던 그 부정적인 경험들,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결과다, 이렇게까지 단정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지요. 20장 9절 말씀입니다.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제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사명 주신 거는 알겠는데 더 이상 이 직분, 이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미움받을 게 뻔한 말, 자신이 그와 같이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도 아무런 결실, 열매를 볼 수 없는 그 사명, 이제 홀가분하게 내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더 이상 선지자로서의 길을 걷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그 순간에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문을 당하거나 그가 어떤 정신적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수치심과 그 모멸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습니다. 영적인 고통은 마치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불이 살을 태우는 것 같아서 도무지 견뎌낼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려고 결심했는데 선지자의 소명을 포기할 수 없게끔 영적인 고통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0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선지자로 사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려고 했더니, 자신의 직분, 그 사명 벗어버리려고 했더니, 이제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뼈속에서부터 불 붙는 것과 같이 뜨겁게 불타올라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으려고 했더니 그의 뼈속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그의 영혼의 심연의 깊은 곳에서부터 불이 타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망감에서도, 그 극심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는 다시금 그 사명자의 자리로 회복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러한 마음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중심에 주셨던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데, 탈출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자꾸만 감동 주시고 충동질하시고 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그러한 영적인 중압감, 거룩한 사명에 대한 부담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 내가 받은 은혜대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엎드려 기도해서 어떤 나의 경건이나 나의 의의 결과로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서 살아가게끔 끊임없이 그로 하여금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고 비틀거려도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서 걸어가게끔 한 그 궁극적인 원인자는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신앙의 연조가 꽤 되신 분들 같습니다. 새벽에도 보고 많은 공예배 시간에 뵙는 얼굴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받았던 그 영적인 상처, 실망감, 낙심, 혹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도망치려고 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때로는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 그대로 내가 했는데 왜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해를 받아야 하고, 왜 내가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아야 하고, 왜 내가 이와 같은 수치를 겪어야 합니까? 하는 그 실망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등지려고 하시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 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녹록치 않은 삶의 현실에서 받았던 그 실망감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이 치유 집회의 시간을 통하여서 마음에 남아있는 그 모든 실망감들이, 그 모든 부정적인 기억들이 다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심령이 있다면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불붙는 마음을 동일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간구하여서 주의 성령이 주시는
그 불붙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